미디안 전쟁에서 승리 원리,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서 7장은 성경 중에서 가장 통쾌한 승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성경의 3대 승리 장면을 꼽으라면, 통쾌한 승리 장면, 저는 세 곳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열왕기상 18장 850대 1의 갈멜산 전투입니다. 물을 쏟아 부었는데 고랑이 차고 넘쳤는데, 그곳에 불이 임해서 재물을 싹 태워버리는 장면, 진짜 대단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두 번째 대단한 승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미디안 대첩입니다. 이 미디안 전쟁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책 공부하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 의미가 없고,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 있는 우리가 실전의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때 오늘 본문이 살아 숨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절대로 영적 전투에서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왜 시끌벅적합니까?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근데 여러분, 이 전투하는 교회라는 측면에서 오늘 또 양육 공부할 때 나눈 이야기인데, 이 전투를 할 때 마귀와의 전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전투에서 세 가지 마귀를 집중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공부 많이 했어요. 첫 번째 마귀는 섭섭마귀입니다. 섭섭마귀. 섭섭함이 들어와 버리면 이건 그냥 필요가 없어요. 네? 제가 이번에도 명절 맞아가지고 이 선교기업들의 선물들을 골고루 이용하고 다 이렇게 보내고, 텔레미 이 러스크는 명절 특별 선물로 보내니까 기도회 같은 데 선물을 주지 않고, 또 이쪽은 또 유통을 이용하고, 또 이쪽 가고, 또 엠브레드를 이용하고, 막 진짜 또 행사 있으면 꽃집 다 이용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게 골고루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다 소남이 들어와 버려. 님이 나는 뭐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띠띠 태대 도도 해가지고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남들은 다 박장대소하는데 자기는 일부러 안 웃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끼라는 거예요. 아버지들한테 많이 맞고 자란 아들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웃긴 말해도 잘 안 웃어주잖아요. 복수하는 거예요. 소심한 복수. 장종순 집사님, 그거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우리 한영주 목사랑 대화를 나누는데 장종순 집사님이 불쌍하다 그러더라고. 집안에서 너무 서름을 당한다고. 그러십니까? 하트를 그리고 난리요. 이게 다 여러분, 이 섭섭함이라는 게 참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섭섭함이 들 때는 무조건 담임 목사를 찾아오세요. 그때는 양육사를 만나서도 안 풀리고, 장로님 만나도 안 풀리고, 담임 목사를 직접 만나야 돼. 물론 이거 쉬운 얘기 아니지만은 교회 떠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만나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서울에 죽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어째 그랬어? 왜 내 물건 안 팔아줘요?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 물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균형 잡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해해버렸네요. 오해만 풀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 어떤 마귀? 웅마귀, 재미마귀, 니미마귀. 직장생활 잘하다가 재미에 나와버리면 사표 내는 날이에요. 부부간에 재미. 그랬더니 아까 우리 찬윤이하고 찬우가 그 재미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양육할 때. 그러니까 엄마가 설명을 해주더라고. 화날 때 어른들이 쓰는 말이다. 설교 중에 그런 거 하는 목사가 없었을 테니까 궁금하지 않고 취미 니미가 뭐야 엄마? 화났을 때 어른들이 하는 말이란다.
교회 잘 다니다가 재미 나오면 떠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결정을 유보해라. 짐이 님이 나올 때 사람 만나지 마라. 이때 쏟아버린 말 평생 못 담는다. 그런데 짐이 님이 하면서 자기는 다 쏟아버리고도 내일 새벽 예배 나와. 그런데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경순 성도님이나 또 우리 김일식 이렇게 장은경 이제 다 꽃미듬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만나가지고 님이 집이 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가 그런 곳인 줄 몰랐는데 와 충격을 먹어버린 것이지. 그런데 그 권사님은 님이 집에 해놓고도 내일 새벽에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성질 났을 때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그때 결정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여러분 무슨 마귀? 음란마귀. 음란마귀. 오빠 마귀 누나 마귀. 오빠라고. 우리 박예열 장로님 머리 다 벗겨졌는데 뭔 오빠요 아저씨제.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오빠 이러고 그때부터 사람이 헷갈리죠. 아니 아줌마 보고 누나 같다 하기야 누나 같다 하기야 누님 막 이러니까 동네에서 이게 이런 말 처음 들어본 거예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설레고 막. 이때부터 이제 옷이 달라지고 치마가 막 7렐레 8렐레 막 살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살이 보였다 안 보였다가 막 청바지를 입었는데 똥꼬에 옷이 막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좀 미친년같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헷가닥 해가지고 정신을 차려. 사모님 무슨 사모님이요? 아줌마지. 그래서는 아줌마들이 아줌마같이 하고 다닐 때 가장 멋지다. 화장도 아줌마 화장이 따로 있어. 그런 화장을 해야 돼. 아줌마들이 멍대가시 화장을 배워가지고 이 양반들이 말이요 누구를 봐버리려고 집에 있을 때 그런 화장을 하고 밖에 나올 때는 약간 이상하게 하고 나와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만정이 떨어져가지고 근처에도 안 가지. 그런데 밖에 나올 때는 온갖 멋을 다 부리고 교양도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음란마귀가 충만해요. 음란마귀 교회 안에서 심각해 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 보고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권사님이라고 부인이라고 부르고 사는데 장로 권사가 만나서 예배밖에 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래방 갔더니 오빠라고 불러면 오빠라고 장로님들이 미쳐버려 이게 헷갈려가지고 얼굴 보고 이게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고 오빠란 말 때문에 그래서 음란마귀를 어떻게 때려잡을 수 있냐? 무조건 부부랑 함께 다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홀로 지내신 분 이제 형광등이 나갔다고 뭐 나갔다고 그거 고치러 갔다가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형광등 고치러 갈 때도 부목사님 5분 다 데리고 가야 돼요. 혼자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홀로 지내신 분들 있죠. 홀로 지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여러분 새벽기도 빠지시면 안 되고 정말로 여러분 이 관리를 잘해야 돼. 이걸 음란말 이거 할 말이 제가 엄청나게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은 지나가다가 아줌마가 자꾸 나를 보고 잉크하면 가슴이 설렌다 그랬어요. 저 미쳤는가 봐 저거. 눈구멍을 자꾸 나보고 깜빡깜빡했어 저거. 저 확 눈구멍을 찔러버릴까 어쩔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 구경해 본 적이 없고 남편을 만나본 적이 없고 누가 깜빡깜빡하면 가슴이 뛰어. 저는요 아내랑 살면서 느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참 부인 한 명만 데리고 살아간 거 너무 감사하다. 안 그래도 제가 사역이 너무 많고 월요일부터 쉬는 시간이 한 명도 없는데 부인이 둘 있으면 여기 왔다가 거기 갔다가 이거 어떡 5명 부인이면 이거는 일주일 동안 월요일을 이 부인 화요일은 저 부인 그 부인 사람이 눈구멍이 휑해져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살아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부인 한 명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놀고 먹을 때는
부인이 그냥 뭐 이렇게 이런 주의 일에 힘쓰다 보니까요. 어이구,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하고 먼저 결혼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선생님 한 번 안 좋아해 본 사람이 누가 있답니까? 여러분, 네? 교회 누나 한 번 안 좋아해 본 사람이 누가 있답니까? 그래서 교회 누나가 전도를 많이 합니다, 원래. 누나들이 이게 참 잘만 해도요. 세상에서 방한 남자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교회로. 좋아한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배필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배필이랑. 하나님이 짝 주어준 배필이랑. 좋아하는 감정이 평생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감정이 평생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좋아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짝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가슴 뛰기 전에, 손잡기 전에, 뽀뽀하기 전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절차를 따라서 확인을 해도 헷갈려 버려. 우리 김승욱 집사가 그랬는가, 누가 그랬는가? 목사님이 결혼하기 날짜 받았는데 왜 꼭 첫날 밤까지 기다려야 된답니까? 미리 사랑해도 괜찮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아주 웃겨본 놈이 아주. 제가 분명히 말을 해줬습니다. 결혼식까지도 하나님이 정한 배필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결혼식하고도 갈라선 사람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배필인가를 최종 확인한 후에 서로 관계를 맺는 게 옳다. 그렇더라. 이와 같은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 특별히 세 가지 이 마귀 역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빠 그러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누나 물러가. 난 아줌마다. 난 아저씨다. 할렐루야. 저도 밖에 나가면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교수라고 부르라 그러거든요. 교수라고 부르면 약간 사고를 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식당에서도 성기를 낼 수가 있고. 교수 아닌 사람한테 교수라고 부르면 그건 거짓말이지만 나 진짜 교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요즘에는 이제 비서까지 교회가 달아주셔가지고 항상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 감사해요. 아주 그냥 철통 같은 눈으로 늘 저를 지켜보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간에 아내랑 통행을 합니다, 저는. 아내가 체력이 안 받쳐줘가지고 힘들어하지. 저는 어디든지 머리 자를 때도 아내를 데리고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권사님들이 몇 사람이 진짜 사모님 머리 자르는데 따라가십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해도 지금도 순종을 하네. 머리 자른 데가 문제가 아니고 약국 갈 때도 따라가야 된다니까. 따라가야. 약국에서 다 눈 맞으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옆에 딱 붙어 계셔야 된다니까요. 어디든지 통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항상 같이 앉으시기를 바라요. 같이 따로 앉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내 남편한테 뽀짝거리는 여자가 있거든. 아주 그냥 한마디 해버리세요. 쌍욕을 해버리세요. 그냥 정신을 번쩍 들게. 이런 남자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은 가방도 안 들어주면서 다른 여자는 뭐 어디 막 뭐 취했다고 등 주물러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미친입니다. 다른 여자 취해서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야 돼요. 119 와서 할 거니까. 등 만져주다가 띵단 띵동 통해버리는 거예요. 짜짱 등 한다고 세상에 이런 손길은 처음 느껴봤다. 퉁퉁퉁퉁 통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손도 안 잡아주면서 다른 집사님 뭐 또락 넘을 때 막 손 잡아주고 막 어깨 업어 죽으려고 막 이러더라고요. 또락에 빠지든 말든 냅둬야 돼요.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교양 없다고 소리 듣는 것이 훨씬 낫지. 업어주다가 큰일 나요. 저는 권사님들하고 사진 찍을 때도요, 어깨동무를 하다 보니까 자꾸 살이 만져지더라고요. 나 살을 좋아하거든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거의 부동자세로 이렇게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악수도 잘 안 해요. 악수도 노년교구 정도 되면 무조건 악수하고 껴안기까지 아내 그때는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자로 안 보더라고요. 노년교구쯤까지 가셔야. 그때는 제가 손잡도 그러나 한 번씩 손 안 잡습니다.
손잡다가 통해버려. 우리 박예열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전기가 이미 가셨지만은 우리는 전기가 지금도 찌릿찌릿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안수할 때도요, 함부로 손대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음란마귀 교회 안에서 확실하게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상한 문자 보내잖아요, 공개해버려. 누가 이런 문자 보냈대요, 공개해버려야 돼. 다 공개. 정신 나간 짓거리라고 있어요. 끝까지 자기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만 해놓고 노는 여자는 따로 있어. 노는 남자는 따로 있고, 사는 남자는 이 남자고, 노는 남자는 그 남자고. 근데 우리는 노는 남자, 사는 남자가 그 남자밖에 없기 때문에 결혼을 잘 하시기를 바래. 할렐루야. 설교 그냥 다 해버렸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디안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를 했냐? 첫 번째, 기드온과 모든 백성이 아침 일찍 일어나 진을 쳤다. 지난번에 살핀 내용입니다. 1절,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났다. 하루 샘 곁에 진을 쳤다. 새벽부터 진친 인생.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려면 영적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이 새벽 정신을 새벽 기도와 연결을 시킵니다. 모세도 요수아도 기드온도 다 새벽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마귀에, 섭선 마귀에게, 욱하는 마귀에게, 음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은 방법도 영적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는 거야. 아, 이게 신앙이 아니었구나. 아, 이게 약간 음란기가 있었구나. 아, 이것이 다른 감정을 가졌구나. 이걸 딱 알고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라요. 제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새벽 예배를 이제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가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새벽 예배가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참 좋긴 좋은데 새벽 예배 못하면 죽어, 새벽 예배 못하면 힘들어,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것은 새벽 기도를 가르치기 때문이야.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곳은 새벽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새벽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인생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끝까지 새벽 정신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 기드온의 군대는 이겼느냐? 남은 자 300명으로 싸웠습니다. 8절,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을 머물게 했다. 처음에 몰려든 군사가 32,000명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9,700명 돌려보냈습니다. 300명 남겼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다.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겸손하면 이깁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공동체와 함께 가겠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말씀을 청정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기도를 소홀히 하지를 않습니다. 작은 일도 묻고 갑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한 번 더 겸손하게,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잘 묻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잘 웃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멘 잘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놓고 봤을 때 아니다 싶은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하시기를 바래. 그 사람 망합니다. 틈탑니다. 끝까지 겸손. 여기 있는 목사는 끝까지 당위를 존중하면서 목회하는 게 중요해. 장로님들을 무시해버린 게 아니고 끝까지 장로님들을 묻고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묻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버리고 다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자식 자랑 하지 마라 하라. 자식 자랑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겸손하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끝까지 겸손한 교회가 됩시다. 세 번째 오늘 함께 살필 내용인데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 보리떡꿈 해몽을 듣고 일어나야 돼요. 모신 입덕은 들어봤어도 보리떡꿈은 뭔 꿈이요? 어젯밤에도 참 제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아침에 걷더니 나왔어요. 꿈을 꿨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몸이 착 났는데 그 단계마다 다 어떤 분이 나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 섬김을 딱 받고 나면 몸이 그만큼. 눈 떠보니까 12시 반. 또 탁 잠자다가 2단계 치료를 받고 눈 떠보니까 2시 반. 그리고 또 3단계 치료를 받으니까 3시. 이렇게 해가지고 4단계까지 치료를 딱 받고 아침에 목도 안 아프고 건강해져가지고 제가 나와서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기드온은 보리떡꿈 해몽을 듣고 일어났어요.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자 싸우러 가자. 여러분 기드온은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는 내성적이며 거의 완벽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 곁에 다 떠나버리고 300명만 남았을 때 틀림없이 기드온은 코가 쭉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고 또 낙심하지 않았을까. 사표 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잘 알고 계셔서 기드온만의 방법으로 기드온을 일으켜 세우는데 기드온에게 적진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기드온은 그 진영으로 가서 막강한 군대를 확인합니다. 엄청난 군대입니다.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같더라.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군인이, 잘 들어보세요, 미디안 군인이 친구에게 하는 꿈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그곳에 가서 엄청난 군사력만 확인하고 오게 한 게 아니라 군사간에 저처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일어나라 했다는 것입니다.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디야.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장막이 팍 쓰러져 버려야. 이걸 들은 거야. 둘이 얘기하는 것을. 그러자 친구가 또 이 꿈을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친구가 이 미디안 군사끼리 하는 얘기를 하나님 듣게 했다니까.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군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 겁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뭉클해진 것은
보리떡이요, 보리떡. 이 보리떡이 우리 개념으로 치면 개떡 정도입니다. 개떡 같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사랑받지 못하는 떡, 볼품없는 떡. 이 정체성이 당신 누구의 정체성이었냐? 기도원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꿈을 통해서 기도원에게 모든 군대를 붙이셨다. 이걸 군인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듣게 했습니다. 이걸 듣는 순간 딱 가슴에 이 보리떡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보리떡 같은 인생인데 보리떡이 굴러가 장막을 무너뜨려버려?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구나. 이때부터 가슴에 불이, 미디안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가슴에 불이 임해버리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가슴에 불이 임하면 그거 다 만만하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불이 식어버리면 코로나 2차 백신까지 맞고도 벌벌 떨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미디안의 군대가 보이지 않았어요.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합니다. 기드온은 개떡 같은 자신을 보면서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적진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도 기드온을 너무 잘 하신 하나님께서 혼자 가기 쫄리면 한 목사랑 같이 가라, 이렇게 저한테 늘 말씀하신 거예요. 10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들었더니 뭔 말이요? 보리떡이 들어가서 이겨버렸. 이 기드온의 보리떡이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라. 세 번째 승리의 조건은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군사의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싸움의 성패는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쫄려있는 인생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의심해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줄 생각하지를 마라. 교인들과 제가 많은 싸움들을 진행해보고 많은 싸움을 지도해보지만은 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 인생인데, 자기 사업장인데, 자기 아들 딸인데 자기가 확신이 없어.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확신을 가지고 축복하지 아니하면 누가 축복하겠습니까? 저는 에스겔 마른뼈 골짜기 환상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이 청사교회 상황이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할 때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동네가 세계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나이는 비록 많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갈렙의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징표를 통해서 기드온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 자리 나오게 했을까요? 똑같은 겁니다. 기드온은 어디로 보냈어요? 적진으로 보내서 군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했지만은 여러분은 지금 이 오후 예배에 보내서 누구 말을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게 하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여러분을 찌르는 말이고 여러분 아프게 하는 말입니까? 그 찌르고 아픔도 결국 승리를 전제로 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서 누구 말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 나를 무너지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힘을 빼버리는 말이 있습니다. 송정 5일장 나간다고 했더니 지금 전도할 때입니까? 5일장에 돌아다닐 때입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따 대단하십니다, 나도 동차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이런 말은 금방 잊어버리고 쓰잘데기 없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사람, 믿음이 생기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양육사를 만나가지고 올해 확신이 더 뜨거워졌고 믿음이 좋아졌다면, 믿음이 더 깊어졌다면 그 양육사는 좋은 양육사입니다.
그런데 있는 믿음도 까먹게 만들었다면 그분은 위험한 양육사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성을 뛰어넘는, 자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를 놀이하고 있다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분을 현실 감각을 깨우쳐주고 자꾸 현실의 사람이 되게 한다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계모임 정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리, 믿음의 친구, 치열한 전투를 치를 때 중요해. 박중석, 강양란 이런 분들이 교회 정착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냐가 핵심이에요. 이거 목사가 이것이 가장 예민한 문제입니다. 누구를 만났냔 말이야. 처음에 조금 믿음이 떨어질 때 누구랑 만나 대화를 했냐 그 말이야. 누구를 만나서. 목사도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으로 인해 뜨거워지는 거야. 그런데 힘들었던 마음이 더 힘들어져 버려요. 여러분, 확신 생기는 쪽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날수록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사람. 전 우리 교회 양숙룡, 정경진 두 사람의 만남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참 지극정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둘이 사귀냐 할 정도로 둘이 만나며, 왜? 가정교회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의미의 정경진 성도는 정경진이라는 사람이 양숙룡과 함께하고 싶다고 자원을 냈거든요. 그럼 처음에 양숙룡 입장에서 정경진이라는 사람이 고마웠을까? 처음부터? 아니었을지 몰라. 왜? 정경진이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워킹 파이어 걸어다니는 불이야. 가스통이야, 가스통. 그러니까 양숙룡 입장에서 부담이 됐을 수 있어. 그런데 함께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아니할 때 정경진이라는 사람이 양숙룡의 위로자가 된 것 같더라고. 위로자가. 그래서 둘이 만나는 거예요. 정경진도 양숙룡만 만나면 술을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술을 안 먹게 됐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에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추가지밖에 둘이 막 나오더라고요. 둘 다 취업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차를 팔고 한 사람은 버스를 몰고. 그래서 이제는 정경진이가 나 직장 생겼으니까 결혼시켜 주십시오 막 이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직장이 없어서 조금 그랬는데 이제는 직장도 생겼으니 나 여자 좀 소개시켜달라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새벽 예배 잘 드리던데 누구랑 놀면서도 안 나와버려.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니까요. 확신이 생기는 쪽으로, 도전하자는 쪽으로, 자꾸 현실을 뛰어넘는 쪽으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좋은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지라. 여러분, 확신이 떨어질 때마다 새벽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수요예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나오면 여러분 가슴이 다시 뜨거워질 것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박수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굳게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이라. 흔들릴 때마다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유튜브 들어가서 담임 목사 설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상한 목사께서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영상 안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보낼 것이다. 안 보냅니다. 왜냐? 유튜브 구독자 수가 늘지를 않습니다. 보냈으면 그 사람이 검색을 하는 순간 올라가야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실입니까? 부목사 믿음이 옳습니까? 담임 목사 믿음이 옳습니까? 나는 보낸다. 부목사는 안 보냅니다.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여기서 누구 한 사람은 죽어야 돼요. 에? 내가 떠나든지, 이상한 목사가 떠나든지, 이렇게 성도를 못 믿어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냔 말이에요. 나는 보낸다. 이상한 목사 안 보냅니다. 내가 확인 안 할 테니까 오늘부터라도 보내시기를 바래. 근데 들어봤어야 뭘 보낼 줄 알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못 들었던 거요, 유튜브로 들으면, 다시 들으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 그래서 말씀은 한 번 듣고 흘려버리면 안 돼. 그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될 때까지, 그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설교 제목이 나의 기도가 될 때까지 들어야.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성경 66권을 다 몰라서가 아니고 제대로 말씀 한 구절을 못 깨달아서 흔들리는 것이다. 제가 설교한 바 있어.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평생 목회할 때 66권을 다 기억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야. 신학교 갈 때, 부름 받을 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그 말씀, 그래서 목회를 할 때에도 그 말씀으로 풀고, 위기를 만나도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책을 만들어도 그 말씀으로 책을 만들고, 말씀 한 구절을 깨달으면 뒤집어집니다. 흔들릴 때마다, 약해질 때마다 여러분 설교 영상 들으시기를 바라요. 말씀 서로 공유하시기를 바라요. 말씀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 요즘에는 문자가 얼마나 좋아. 카톡은 하나님이 마귀 때려잡으라고 주신, 신자에게 주신 나는 선물이 아닌가 생각해. 이 카톡을 잘 활용하면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가 있어. 우리가 빛의 속도로, 마귀가 못 따라올 속도야. 그래서 말씀을 공유하고 말씀을 나누고 초대를 하고, 할렐루야. 선생님하고 학생이 이런 사이가 되면 좋겠고, 여러분과 저의 사이가 이런 사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냐?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아주 항아리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늘은 항아리, 횃불과 항아리 들고 나가 싸웠다.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여러분, 기드온의 군대는 나팔과 횃불로 무장한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칼이나 창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로지 횃불을 감출 수 있는 항아리 하나씩만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항아리 깨자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고 횃불 들고 나가자. 아니, 항아리 깨면 소리 나서 죽고, 횃불을 들면 정체가 탈로 나서 죽고, 뭘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미 확인을 끝냈잖아요. 오늘 아침에 공부한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께 묻고 물어서 그리심산 예루살렘 예배 다 묻고 메시아까지 묻고 다 확인한 뒤에 예수님 맞다 싶으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잖아요.
기드온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은 궁시렁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니,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지금 뭐 어디 낙지 잡으러 갑니까? 무한 낙지 잡으러 갈 때 횃불 들고 가더라고요. 항아리 잡아놓고 낙지 잡으러 가냔 말이에요. 뭐하자. 그런데 이미 기드온은 확신을 얻었고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나갔습니다.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야 기드온의 칼이다. 아니, 횃불 들고 기드온의 칼이다. 항아리 깨면 칼이다. 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이겼습니까? 쳐버렸습니까? 이겼습니다.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영적인 전투는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방법론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과 제가 추측도 해서는 안 된다. 왜 영적 전투에서 늘 밀려버리느냐? 우리는 같은 값이면 같은 조건이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춰야 이길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에 의거해서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가라 그러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수준에서 감히 예측할 수도 없고 감히 우리가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도시가 된다고 했을 때 이 동네에 수영 선수촌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는데 우리가 했던 말은 뭡니까? 국제도시가 됩니다. 광주의 중심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사 올 사람 미리 이사 오시기를 바라고 나중에 집이 없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방법론은 몰라. 어떻게 그걸 바꾸실지는. 그런데 하나님이 선수촌 아파트를 확정지어서 이 동네를 국제도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들, 딸들을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하신다.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시키신다. 방법론은 모릅니다. 항아리와 횃불, 우리가 이 시대에 횃불 들자 항아리 들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많아. 횃불은 말씀이고 항아리는 자아를 깨뜨리는 것이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그것도 무리한 해석입니다. 횃불 들고 나갔다, 항아리 들고 나갔다, 이건 하나님이 다음번 할 때는 이 방법 안 쓰게 해. 우리는 왜 나중에 또 항아리를 한 500개 사놓을 거니까 나중에 횃불을 안 꺼지는 횃불로 하늘 높이 솟는 불, 모르세요 그런 노래? 우리의 가슴 하늘에 손잡고 횃불 성화 봉송할 때 횃불 500개 준비할 거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식이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항상 저도요 은행을 다 많이 거래해봤습니다. 근데 항상 지점장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전무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전무를 만나게 하셨으니 앞으로 우리에게 대출은 문제가 없겠다. 장로님은 다 아는 소리입니다. 이거. 그 놀라운 것은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쓰게 하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신기해. 그 사람이 그 일할 때는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능동적이고 너무 겸손하고 진짜 우리 교인 같고, 그런데 다음번 일을 처리할 때 전화를 하잖아요. 안 받아버려 전화를. 그리고 싸늘해버리고 진짜 우리말로 쌩 까버려. 엄청 친한 척 해놓고 나중에는 쌩 분위기가 쌩. 왜 그랬을까? 항상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인맥 관리가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니 그 사람 마음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우리 센터만 해도요 참 놀랍고 신비해요. 갑자기 그분이 90% 대출을 진행하겠다, 경매권 받는데 이건 내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건 법에도 없고 뭐 바뀌어버렸고, 나중에 은행을 갈아타려고 봤더니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왜? 대출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안 되는 거. 나중에 이제 그분이 감사해가지고 다른 대출 한번 알아보려고 그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안 되고. 호련이 나타나, 호련이. 최근에 우리 은혜채플 건축하고 할 때도요 다 국회의원까지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호련이 신문 정리하는데 아내가 여보 이거 한번 봐봐. 신문 그 전단지가 들어왔는데 쓰레기 버리려고 재활용 담으려고 하다가 봤더니 교회 대출 전문.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그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감 정말. 그래가지고 막 저에 대해서 흥분을 해가지고 막 이번에도 보소서를 보냈더라고요. 또 보소서를. 저도 들레미를 또 보내줬지. 그러다 이런 말 했어. 제 핸드폰에 당신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게 참으로 든든하고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제가 목사님의 이름을 저장시켜 놓은 것이 더 든든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신문 칼럼부터 다 검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필요하면 전화하잖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진짜 안 받아. 끝까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그래서 여러분, 횃불이 뭐냐, 항아리가 뭐냐, 여기다 포커스를 두면 안 돼.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은 왜 나중에는 포기를 해버리냐? 아무리 살펴봐도 이 재판에서 이길 소망이 없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내가 아는 법적 지식을 다 동원해도 이건 끝이야.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포기를 해버려. 선을 그어버려.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열방에 보낸다. 여러분, 유학길, 제가 유럽을 가고 미국을 가서 이제는 만남을 통해서 유학길을 열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학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우리 진선미 권사님 동생 집사님이 미국에서 교수하시는데 그 교수 되신 분이 지나가는 말로 학생 얘기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그분이 한 분을 연결시켜줬어. 그분이 왔던 그분이야. 유학 담당한 분.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같은 대학에 근무를 하시다가 진선미 권사님 동생 교수는 이미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렸어 다. 그런데 그분만 소개해주고 다른 데로 가셨다니까. 그런데 그분이 와서 우리 애들을 만나고 우리 교회를 보더니 가마감동 여러 통역사 충만해가지고 1년에 장학금 2천만 원씩 줄 테니까 우리 학교로 보내주라. 어차피 여러분이나 저나 유학을 안 가봐가지고 별로 감동이 없죠. 하나님이 아들, 딸들을 유학 보낸다 했는데 방법은 몰라 우리가. 방법은. 자꾸 사람들이 물을 때가 있어. 어떻게 유학 보내려고 그랬습니까? 때가 되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이 사교꾼 같은 말이고 무책임한 말이지만은 그 말이 정답이거든요. 어떤 분은 그 말 때문에 성질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말이 있냐고. 아니지, 내가 책임진다 했으면 그 무책임한 말이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이 말처럼 멋진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확신이 사라져버린 경우가 여러분 수준에서 계산해버릴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50억을 준다 그랬으면 아멘하고 50억 받은 자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50억 주면 어떻게 쓸 것인가나 계산하고 계셔. 50억 주면 당분간 교회 안 보일지도 몰라. 그놈 계산하느라고. 그놈 50억을 들었다 놨다가 올렸다가 숨었다가 품었다가 어땠다가 어쩌었구나. 그러나 우리한테 50억 줘보세요. 박예열 장로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목사님 5억 줘보세요. 5억. 나 20분에 써버려. 20분에 써버려. 저는 5분에 써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항목이 정해졌어. 항목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50억 보내줄랍니까?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 항아리와 횃불 들고 나가서 미디안 군대를 이겼다. 말이 됩니까? 13만 5천 명. 우리 성경에 나온 얘기를 너무 쉽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별로 감동이 없는데, 우리가 열방을 살리고 유학을 보내고 은행을 만들고, 은행도 참 우리끼리 모여서 소꿉장난처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종순 가슴에는 불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1년만 도와주십시오. 1년만. 그 1년 뒤에는 이행우를 몰아내고 내가 이사장할 겁니다. 총회 때 한 말이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도 은행이 됩니다. 은행이 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몇 사람 소꿉장난 해가지고 우리 교회 10,000원 20,000원 모여가지고 은행이라고 말은 붙였지만은 그것이 뭐냔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은행, 우리 교회 대출을 다 껴안는 은행, 여러분의 대출금을 다 껴안는 은행, 여러분 것만 다 껴안아도 그 이자는
차고 넘쳐서 치곤 50명은 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쓴 대출만 싹 품어도 그 이자만 받아도 은행이 이자를 먹고 살지 뭘로 먹고 산답니까?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입장에서 요단강은 기적의 장소가 아닙니다. 똥물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처박혀서 자를 깨버리고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하나도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어라. 이미 생각이 고장나버린 인생. 낫고자 하느냐? 침상 들고 걸어갈지어다. 중풍병자 들것에 들려왔는데 다 막혀버렸습니다. 어떻게? 지붕을 뚫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지붕 위로 올라가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붕을 뚫는 방법을 공부할 겁니다. 망치로 뚫을 거냐, 톱으로 썰을 거냐. 이제 하나님은 다음번에는 지붕으로 뚫지 않고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일어나 걸어라 고쳐버리는 거예요. 뜬금없이 침 뱉어가지고 흙을 발라라.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어.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입니다만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천사를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이요, 사도들을 옥에 가뒀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옥에서 나와버린 줄 아세요? 천사가 내버려져 버려요. 아니, 이해를 못 하시네. 사두개인들이 천사를 안 믿어. 그런데 누구한테 당해버리냐? 천사한테 당해버려. 사두개인들이. 괜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말할 것인데 괜히 뜬금없이 말해가지고 아깝기만 하네요. 괜히 잘 다듬어서 온몸으로 내놓았어야 되는데 깔짝깔짝 내놔버렸더니 배려버렸네. 나사로는 죽었는데 냄새가 나는데 왜 지체했을까? 지체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생명이다. 생명임을 선포하시는 자리. 무기가 좋아야 이기는 거 아닙니다. 인물이 좋아야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인들이 다 못생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갈수록 예뻐지고 있습니다. 계속 예뻐지시기를 바라고 돈에 도움도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점도 빼시고 다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김지성 전사님 양복이 보통 양복이 아니잖아요. 그 분강사들이나 입는 양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지성 전사님은 항상 양복을 고를 때 평범한 양복을 고른 적이 없어요. 더블, 더워 죽겠어 아주. 떠 죽겠어. 속은 아마 땀 떼어놨을 거예요 지금. 그래도 안 풀잖아요. 더블 많이 차 이거. 이 꼽고 이거 뭐라 그래 이거? 꼽고 이거 다 꼽고 보통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멋진 양복 입고 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찬송 중에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기타 하나 메고 다 떨어진 기타 가지고 와가지고 드링 할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뒤집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기가 좋아야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투의 핵심은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이긴다. 나는 이긴다 고백하세요. 어떻게 이기냐? 모른다 하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하지만은 그 말이 정답입니다. 몰라야 그들이 대적들이 감히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맷돌로 다윗 이 골리앗이 가버릴 줄 꿈에도 몰랐고 항아리 깨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도망가버릴 줄 꿈에 몰랐고 우리 교회도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백배결실의 주인공들 대기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라도 마음이 헷갈리면 설교 들으시고 그래도 헷갈리면 저를 만나자고 하세요. 요즘에 저 운전해 준 분이 계셔가지고 어디든지 다 갈게요. 옛날에 운전하기 싫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안 가고 올라오라 그랬는데 영암도 내가 매주 갈 수 있어. 매주 갈 수 있어. 예, 오늘 매주 갈게요. 목포도 오든 나 뭐든 다 갈 수 있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뜨거운 친구, 만나면 들었다 놨다 해버리는 친구들. 우리는 날마다 만나서 역사를 바꾸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드자고 인자하세요. 미디안 전쟁에서 반드시 이깁시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깁시다. 영적 전투에서 이깁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깁시다, 이깁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박수하시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선영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하여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곧 승리. 마귀들과 싸우 죄악과 선영되어 도망치는 무리들은 유망한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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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새벽부터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누려봅시다. 이 열매 차차이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봐 능력 준다 하십니다. 능력 준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 청년들이여 노래합시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신 마귀들과 싸울 죄악과 선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승리 할렐루야. 곧 승리. 새벽부터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이 혹시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을 거울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 수 있다.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믿음만이 순종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순종만이 능력이 확신만이
확신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아멘. 확신만이 능력.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